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절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또 이론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4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끝으로 아니면 결론적으로 이 말이 나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곧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귀에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끝으로는 단순히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투로이프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지금까지 앞에서 말을 해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6장이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 6장 이 한 장으로 무려 900페이지에 해당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Be strong in the Lor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즉 사탄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뜻은 빈틈에 창을 꽂는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빈틈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다 빈틈이 보이면 뿔로 찔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마귀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고 하였습니다. 7개의 머리로 계속 관계를 꾸미고 10개의 뿔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맨손으로는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도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욕에 약한 이 틈이 보이자 사탄이 뿔로 그 부분을 막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정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찾고 공격을 합니다. 삼손을 유혹한 것처럼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욕에 약한 틈이 보이면 쾌락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봤더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15%가 음란물 중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용하잖아요. 국민의 15%가 음란물 중독인데 그 중에 10만 명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최근의 것을 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 8,49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인 4,672명이 중고등학생입니다. 1년 사이에 29배나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쾌락과 물질의 달콤함으로 사탄은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기도회까지 나왔다고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 이 시대가 악한 날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날이 악한 날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의 창과 뿔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뿔을 막 이렇게 피하면 됩니까? 샥샥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봄 소풍처럼 소풍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한 표라도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온 몸을 감싸는 갑옷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보호 장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 끝을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운 후에 당당하게 서 있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당히 서 있으면 내 앞에는 나의 적이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당당히 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장자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군대에 속해 있으면 군인입니다. 군인은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가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옷을 동여 매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고 힘을 모아서 쓰듯이 이제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여매고 이 사탄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노쇠로 만든 호심경을 착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착용해야 할 호심경, 이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의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아볼로온이 크리스천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낙심의 늪에 빠져 헤맸지?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살 뻔했지? 막 이렇게 크리스천의 실수와 약점을 떠올리면서 막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다. 네가 말하지 않은 허물도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볼론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호신경으로 삼아 이러한 사탄의 송사를 막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기동력은 생명입니다.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땅에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돌뿌리도 있고 못도 있고 막 가시도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신발이 좋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돌뿌리만 밟아도 발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신을 잘 신어야지 힘차게 뛰고 두려움이 없이 행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전투화와 같이 안전한 신발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안전한 신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때 올라온 우리의 발걸음은 천지 천둥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이 하나 잘못 떨어지면 온통 불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는 방패를 앞에 천을 붙여가지고는 물에 담갔다가 썼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쓰면 화살을 맞아도 불이 쫙 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악한 자인 사탄은 우리에게도 불화살을 막 쏩니다. 불신, 의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시기심, 미움 등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이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방패를 물에 적셨듯이 우리는 이 방패를 믿음으로 적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방패의 이 사랑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들은 머리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의 머리를 노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구원의 본질을 흔들며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는 모두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군인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공격을 계속 막아내다가 마지막에 회심의 일격, 카운터 펀치를 팍 날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마귀의 심장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냥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항상 예리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갈고 닦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소감을 쓰고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면은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또한 오늘처럼 기도의 시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칼을 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칼을 갈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옷을 골라 입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스타일에 맞는지, 옷을 고를 때 이게 나랑 맞나? 내 스타일인가?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볼래? 그게 아니고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우리의 옷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다른 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군복만 입을 뿐입니다. 영적 군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입는다, 취한다의 의미는 한두 번 입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평생 동안 입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말씀 또 강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양 역사를 섬기고 양들을 초청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을 그고 나아가면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붙잡고는 그들을 능히 이기고 양들을 수양회로 초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사탄의 방해 공작 또 간계 등을 이기고 힘차게 수양회를 준비하며 수양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